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68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의 증거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하나의 미랄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뭐며 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의 미랄처럼 살 수 있을지 이런 말씀들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핵심이 뭔고 하니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상대를 향한 주체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사랑은 피조세계나 피조물이나 객체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자기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나 환경의 조건이 변개됐다고 해서 그게 변개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죄질 줄 알았으면 너희들 안 만들었을 텐데라고 후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다 그러셨죠. 어제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주체성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사랑의 주체성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피조세계라는 보이는 세계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주체성이 결핍된 현상이 뭐냐면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안에 온전한 주체성, 사랑이 없을 때 느끼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눌리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체의식이 상실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만들게 하셔서 움직이는 형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미완성입니다. 절반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주체성인 생명나무 대신 주님이 들어오셨어야 돼요. 생명나무 대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안에 거해야 이 사랑의 주체성 때문에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피조세계를 누리는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존재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주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떠나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눌리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뿌리가 뭐냐면 안에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통해서 뜯어먹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 자체는 빛의 부지로 인해서 어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빛의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를 환경을 통해서 벌충을 하려고 하는데 이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볼까요? 조금 뒤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은 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참 진리시고 그분이 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다 하늘나라를 가는가? 이렇게 그 지적인 동의가 하늘나라 가는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인정은 마귀들도 해요. 마귀들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을 정확히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주체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 안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현상은 완전 다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지정인을 통해 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들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기도 해. 인정도 해. 그러나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흘려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동의 상태는 아직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보면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뒤쪽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는데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듣는 자들이 그 들은 바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갑니다. 근데 똑같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이 객체가 굴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은 내 인생에 주체가 없어서 내 인생에 사랑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왕노로 다니라고 사람들 뜯어먹고 나 높이니라고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라고 내 왕이신 주님을 내 심장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주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조건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저는 이걸 너무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제일 힘든 게 예수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이 없어요. 자기 육밖에 없어. 그러면 말이 맨 세상 이야기만 해요. 영적인 이야기가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를 진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이렇게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만남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출발해요. 근데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실체가 말이에요, 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세상 말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가치관이 세상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만 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양념으로 가끔 갖다 쓸 뿐이지 자기 인생에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우주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의식이 말을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머리로 만납니다. 머리로 만난다는 게 주님을 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조금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읽으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기억하는데요. 더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지만 두 번째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선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건 쉬워요. 근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굉장히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상반된 두 인격체가 만나가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가 누군가가 들어올 때는 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은 죽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오고 땅에 들어올 때 죽음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주저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체성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만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자아가 그때 중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잠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휘둘리고 있는 겉사람이라는 것에 묶어둔 거예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과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음란과 물질을 통해서 나를 바르고 있는 이 탐욕 덩어리밖에 아니에요. 이건 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주 불완전한 이 죄성이 있는 이 겉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때 아는 세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그건 교리적인 이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오브 코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세 번이나 물어볼까? 못 믿어서 계속 물어봤을까?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좀 근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더 물어보니까 왜 주님이 똑같은 대답을 저렇게 계속 물어보시지? 근데 거기에는 조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때 세 번 모른다고 했거든요. 절대 나 그 사람 모른다. 맹세하여서 모른다. 끝까지 모른다. 부인을 했거든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이 세 번을 더 여쭤본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인정은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바로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귀짓거리 합니다. 그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를 생각한다. 아니 방금 앞에 그 고백은 뭐고 뒤에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은 뭔가. 앞에 고백도 진실이고 뒤에 대적도 진실입니다. 아직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만났지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삶에 힘든 걸 갖고 오니까 바로 등을 돌리면서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조금 보면 이런 건데요. 말씀을 처음에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냐면요. 로마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는 이 감나무로 말하면 똘감나무입니다. 똘감나무. 근데 예수님이라는 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고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시려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똘감나무에 단감나무가 젖을 붙이면 뿌리는 똘감나무인데 단감나무가 열립니다. 그것을 접붙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의식의 접붙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함철 같은 거 자력이 있는 것에다가 못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비비면 이 못을 다른 못에 대면 이 못에도 자력이 생겨가지고 다른 못이 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이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 실존만 하나님만 충만이시고 우리는 의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실존의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서 달이 우리를 반사를 통한 발광체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급자와의 연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영적 공급원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 공급자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전달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닌 것들 돈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아무리 발라도 공허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더 공허해져요.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굴 속에 나오면서 뱀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데, 아니 내가 체험도 안 해봤는데 저 말만 듣고 안 들어가? 난 들어갈 거야. 이게 지혜로운가요? 아무리 내 공허의 세계, 이 피조물의 세계를 상대해도 돈과 사람을 아무리 발라도 그거는 조금 인식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부자들이 행복하던가요? 이게 머리가 좋고 학자들이 세상의 모든 나쁜 짓은요,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에 내 겉사람이 그때 죽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객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대답이 네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객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너도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준 것처럼 내가 너한테 값없이 줬으니 그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을 품고 너도 나처럼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나 죽기 싫은데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 죽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진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내추럴한 선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나를 드러내면서 죽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막 길길이 날뛰는가? 예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 심장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목놓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지점이 전달이 안 될까?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언된다고 했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 아들은 한나라 갈 거야. 내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 설득하면 그 사람 한나라 보낼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육정, 인간의 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가능합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만 한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가룟 유다를 어찌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제가 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운 내 이웃, 뭐 아버지, 어머니, 친한 친척, 예수를 안 믿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느냐에 대한 이 자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선택에 대한 모든 결정은 그 상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시되 그 부분에 대한 자유함도 누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님한테 갔는데 근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이게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세일한다 그러면요. 새벽같이 가서 줄 서가지고 1박 2일로 줄 서가지고 그거 살라고 난리예요. 천국문으로 가는 길에 너무 중요한 데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너무 절박한데 지금. 이게 어떻게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 중에 공감이 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들어갈 줄 알았지. 근데 가서 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성숙한 신앙의 증거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겉사람이 주님께 죽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 내 자아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봐보세요. 말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과정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그게 성령이 인을 쳐요.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딱 삶에 가면요. 딱 힘줘 버려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성경 말씀 필요 없어. 안 그런 것 같죠. 다 딴짓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삶 속에서는 자기를 주장해요. 나 억울하다고. 나 손해봤다고. 내가 왜 그 짓을 하냐고. 막 그게 뭐냐면요. 자기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옆에 죽일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남을 탓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 그게 마녀 사냥이라고 하잖아요. 내 부담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계속 애문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탓과 책임 전가와 이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인생이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미워해야 돼. 왜 그러냐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의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 상대방의 의식과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상대방을 뜯어먹는 방법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게 되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싹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미련하는 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길은 마귀의 존재 양식으로 있는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으면 한나라 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충만과 풍성을 누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메카님적으로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한다는 게 뭐냐면
손발로 내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근데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가운데 단계가 뭐냐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안 되더라도 제가 죽을게요. 제가 십자가의 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주님, 제가 죽을게요. 주님, 제가 죽어야, 제 겉사람이 죽어야 옆에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힘들지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내 손발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움직이면 그때 영이 바뀌어요. 생각은 절반 의식이거든요. 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뜯어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가 날아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리면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 단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요시 알았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내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도 누구 때문에란 말 안 쓰고 살 거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뭔가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는 지점이 와요. 그때 내 안에 모든 묶여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마귀들이 싹 떠나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할 마음이 들어야 행동을 하는 거지. 지가 첫 번째는 인정이 되고 정이 두 번째고 그래야 의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정이 안 따라오는데 자꾸 의를 하려고 하면 그 율법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를 드러낼 때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는 말씀을 내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왜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고 왜 내 육신 내가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성령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세상하고 주님하고 간을 보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을 한참 가봤습니다. 정말 이게 창문줄에 낀 것처럼요. 뭐 이게 술을 먹어도 술맛도 안 나고 근다고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처럼 약간 세상도 끼고 있고 뭔가 하나님 기운 때문에 세상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고 이 양쪽에 끼어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라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결단을 딱 할 때만 마귀가 제가 마음을 먹어버려야 하고 알아요. 그게 내 안에 내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에요. 뭐 그냥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 고민하다 안 사는 것은 괜찮아요. 안 살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일생을 사는가 마귀한테 적당선을 타는가는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결단을 딱 내리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게 인을 쳐주셔요. 성경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얼마나 예쁜 아들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대 사이에 그렇게 아들이 중요한 사이에 100살에 낳은 아들은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겁니다.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삭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아들에게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그 세상적인 속성을 이렇게 빼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가는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내 행위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성령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말로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한데 살면 딱 딴짓을 해요. 절대 대가도 안 치르고 주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부 구조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부 구조인 객체성인 내 양을 먹이는 걸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 사람들에도 관심이 없고 나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양을 안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중심성으로 움직이는 내 자의식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밑에서부터 차오르고 있는 딴짓거리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이게 상쇄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관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심장으로 내 손발로 흘러내려가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는데 나는 계속 듣기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나 지키지 나는 못해. 계속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성령이 소멸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기름 먹어버려 가지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미 많이 지옥이 와본 겁니다. 그게 제일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교정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달콤한 유혹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잠깐만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주님.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뭐냐면 주님 때문에 내가 죽고 영혼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알았어요. 저도 주님 때문에 죽을게요. 저 괜찮아요. 주님이 죽었는데 어찌 제가 저 같은 것이 저는 괜찮아요 주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 심장 가운데 계속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가 차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이제 괜찮아요. 저 주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봐보세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 주면서 너무 아깝다, 아까워. 내가 내 온몸에 영양 먹고 내가 이거 너 젖 주려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네가 너한테 이거 다 줬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가 애기한테 젖 주면서 뭐 억울하다는 엄마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똑같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젖 주는 거. 너무 못 줘서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사랑은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리고 그 줬던 그 상대가 나를 나중에 존귀와 영광으로 떠받들게 돼요.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내 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에서 조금 흉내만 냈는데도 모든 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증거인데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고 영혼들 때문에 죽는 거.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는 뭐냐면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어. 너무 생육이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운이라도 훈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훈짐도 없어. 완전 육이야. 옆에만 있으면 막 멀미가 날라고 그래. 멀미가.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무늬만 예수를 믿고 육신의 사람인가?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이런 말 야단 듣는 거 정말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야단을 안 듣고 내가 예수가 있는 줄 알고 갔다가 칼날 갖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 이익 볼 것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좀 우리적 표현이고요.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땅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자식, 주님보다 사랑했던 돈,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꿈, 내 욕망, 이것까지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을게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주님 저 괜찮아요. 저 갖다 쓰세요 주님. 하늘나라에 저 어디 갖다 쓰실 일 있으면 저 쓰세요 주님. 저 이제 많이 중화됐어요 주님.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더 좀 매 좀 맞자. 맴매 좀 맞고 혼 좀 나야겠다. 이렇게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 실현의 사랑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거 내가 이제는 나는 산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주변이 살아나요. 근데 주님 없이 내가 살면 내 주변을 싹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들이 가는 길은 나 살자고 나 드러내자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 나만 맞고 다 너희들 다 틀려라고 하고 있고 뭔 짓을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죽는 것만 신앙입니다. 죽지 않는 건 종교예요. 종교. 지가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의 밀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모든 우주의 만물이 저는 대속의 은혜, 이거를 공간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식물은 동물한테 뜯어먹히고 동물은 사람한테 잡아먹히고 모든 이 우주의 에너지가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고 죽음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뜯어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그냥 내가 뜯어먹고 욕심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굴복이 돼요. 주님,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피와 살까지 모든 걸 다 저한테 주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와 살, 그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이 내게 전달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고꾸러지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없고 아직도 동력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은혜가 아직 덜 찼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때가 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과정적인 단계에 있어요. 막 몰아붙일 필요는 없으세요. 목사님마저도 뭐 어느 순간에 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겠어요. 저는 너무 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고 싶었고 그냥 주님 따라가기가 너무 싫어서 막 그랬던 도망갔던 기억도 나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부인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상대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들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막 이게 송곳 갖고 막 나를 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에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제가 저 괜찮아요. 저 충분히 다른 사람 도우며 살게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를 부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 이 2개가 나타나.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인품이나 성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따라온 사람이 없다면 난 예수를 믿고 있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많이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화도 좀 안 내고 아이들한테도 더 훨씬 더 잘하고 또 주변에 나 때문에 요즘 많이 변했는데 왜 그렇게 변했어요? 좀 이야기했더니 저도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이거 예수를 믿는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 안에 육신의 기운이 강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버지 저희가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빚갚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